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주셨던 사람이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는데, 하루는 야곱이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 요셉아, 지금 너의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단다. 형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너의 형들과 양떼가 모두 다 잘 있는지를 살펴보거라. 그리고 돌아와서 나에게 네가 살펴본 내용을 좀 알려다오. 이런 부탁을 하게 돼요. 창세기 37장 14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형들이 있는 곳을 힘들게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찾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늘 가던 지역은 있었지만 그곳에 풀이 없으면 또 이쪽으로 옮겨가고 저쪽으로 옮겨가고 했을 테니까요.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나요? 삐삐가 있나요? 연락할 길이 없어요. 내가 찾아가야 돼요. 뭐 차가 있던 시절도 아니죠. 내가 걸어서 또는 뭐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갔을 겁니다. 요셉은 어렵게 형들을 찾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형들이 저기 보여요. 이제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를 살펴보고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서 아버지께 내가 본 것을 말씀드리면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게 아버지 이스라엘과 그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뜻 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형들이 그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때리고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던 상인들을 보고 나서 노예로 그들에게 나를 팔아버려요. 37장 28절에 나오죠.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죠. 내가 예상했던 일, 내가 계획했던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뜻밖의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삶의 모습, 내가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것, 이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예상했겠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집에서 색동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종이 입는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상상이라도 해봤겠어요? 뜻 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래전에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을 겪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 말은 모세는 왕궁에 살았지만 애굽 사람은 아니었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왕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던 거죠. 이제 그가 한 번은 자기 형제들, 즉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펴보는 것을 마음먹고 가서 봤는데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모세가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사람을 쳤는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출애굽기 2장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들통나게 돼요. 이 사건 이후에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신하를 죽인 모세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그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알고 모세가 도망을 가요.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그가 뜻했던 일인가? 내가 왕궁에서 떠나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나 홀로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그는 뜻했던 바가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뜻 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이들만 그런가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예상했던 일, 내가 계획했던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펼쳐지는 그 뜻밖의 일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나의 초라함을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약함을 보고 나서 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인생의 연륜이 쌓이신 분들은 그러한 일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나에게 그러한 뜻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그 시간을 이기며 살아왔을 텐데 어떻게 이기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이겨나가실 건가요? 요즘 하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주제로 참 많은 강연들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들 뭐 유튜브나 뭐 TV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자기 발전 그런 강의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기셨으면 하는지 그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절을 눈여겨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2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텐데 첫 번째,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두 번째, 땅끝에서부터, 세 번째,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될 때에? 약해질 때에. 여러분, 뭐 마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몸이 약해지면 어떻던가요? 내 몸이 약해지면 내가 낼 수 있는 힘이 달라지죠. 힘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힘이 좋을 때는 생수 6개짜리 든 거 있죠. 그거 4개를 들고 슈퍼에서 사가지고 저희 집까지 들고 오는 게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거 4개를 어떻게 듣냐고요. 6개짜리 묶인 거를 2개를 손으로 쥐고 이 손으로 쥐고 그거 들고 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거 못해요. 손아귀 힘도 약해지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감기에 걸리면 어떨까요? 생수 6개가 아니라 작은 거 한 병 들기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지금은 버스가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약자석을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이러하듯이 마음이 약해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낼 수 있는 힘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을 때는 어떤 일도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힘들면 작은 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괜히 짜증이 나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게 되든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약해지게 돼요? 우리가 언제 오늘 요즘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롭지?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지, 언제 이런 말이 나오던 거예요? 계속 뜻밖의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래요. 내 삶이 내 뜻밖에서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일상을 흔들어요. 내 일상을 흔드는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마음이 계속 지쳐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입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요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게 돼요. 지금 이 시인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 시인은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땅끝에서부터. 그는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를 땅끝이라고 표현합니다. 땅끝. 자,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무언가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내가 서울에 있는데 그 사람은 부산에 있어요. 멀어져 있죠. 둘째, 심리적으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이 겪는 어떤 뜻밖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실제로 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장희동에 있지 않고 중계동에 있지 않고 저 먼 곳, 미국에 가 있다든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멀어진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멀어진 것 때문에 제 심리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 때문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마치 내가 땅끝으로 내몰려 버린 이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계속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느끼는 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계속 느껴지기 시작해요. 참 괴로운 시간입니다. 눈앞에 안 좋은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데 내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단지 재정적인 또는 내 상황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가?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가? 이 질문이 그의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그냥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괜찮은가? 그런데 그에게 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뭘 믿고 있었냐면 오늘 말씀 3절인데 주는 저의 피난처이시지 않았습니까? 원수가 있었을 때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이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의 믿음의 내용이었거든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렇게 땅끝에 놓인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약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믿음의 내용이 오늘 나를 살리는 내용이 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주님,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도망가면 주님이 저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제 통장에 돈 한 푼 없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저를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때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이 이끌어낸 그 다음 행동이 있었는데 그게 2절 뒷부분에 나와요.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가 땅끝에서 뭘 했냐면 땅끝에 놓인 것과 같은 아주 처절한 그 상황에서 뭘 했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는 땅끝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땅끝에 몰려 있는 것 같은데 그곳을 자신의 기도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 실망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었고 뜻 밖의 일이 계속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약해져 가고 내 상황은 점점 땅끝으로 몰리는 것 같은 이런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냐면 여기서 벗어나서 나의 뜻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계속 강구합니다, 보통은. 근데 이 사람이 벗어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자리를 기도처로 만들어 버려요. 제가 기도처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거기를 그냥 제가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곳을 예배당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소망하기 시작하는데 오직 나의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과거의 삶을 근거로 그는 그 자리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4절의 내용이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저를 둥지에서 품은 새처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아까 야곱이라는 사람 얘기를 잠시 했었죠. 야곱에겐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에서였는데 야곱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던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일로 인해서 형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여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저 멀리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생각해 보면 땅끝으로 몰려가고 있는 형세예요. 나의 아버지 집에서 떠나고 내 고향을 떠나고 내가 누리던 것들로부터 떠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창세기 28장 10절을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던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해가 지네요. 해가 지니 뭐예요? 자야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습니다. 거기 누워 잠이 듭니다. 얼마나 처량해요.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고 신나서 좋아했던 것이 엊그제 일인데 그 일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돌을 베고 누워 자고 있습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가 깨어 일어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 여기에 계시구나. 내가 돌베개에 베고 누웠던 이 땅 끝에 계시는구나. 근데 누가 몰랐다? 내가 몰랐던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이지.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요. 왜? 혹시나 내가 죄를 지은 건 없을까? 이러한 처지에 놓였다고 원망했던 것은 없을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건 없을까?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지고 땅끝으로 가는 이 상황에서 그곳에서 그는 예배당을 세워요. 내가 누워 잤던 돌 그 자리에 예배당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곳에 이루실 일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서원하죠. 그게 22절에 나와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는 성도로서의 삶을 결정하고 그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나에겐 뜻 밖의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일이 될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뜻 밖의 일이 뜻 안의 일로, 나의 뜻 밖의 일이 하나님 뜻 안의 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기 시작해요. 아까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고 1명의 딸이 있다고 했었죠.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형들을 찾아서 형들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그 요셉이 돌아오지를 못해요. 왜? 형들이 애굽에 팔았거든요.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땅끝 같은 애굽에 가서 뭘 지켰냐면요, 그의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의 형들, 나를 팔았던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리지 앉았을 겁니다, 형들은.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에겐 뜻밖의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안에 일이 일어난 것을 고백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한번 용서하지 못하면 끝까지 용서하지 못해요. 그 미움 죽을 때까지 품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는가? 그 뜻밖의 일을 통해서 뜻 안에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용서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요셉이 그것을 고백해요. 형들이 저지른 그 나쁜 일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를 결정한 거예요. 자,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에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 일에 더하십니다. 인간의 악함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로 바꾸어 버려요. 창세기 50장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세월을 이기면서 살아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믿음 없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왜 답답한 일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흔적들이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될 거라 저는 믿어요. 애굽에서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죠. 근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왕궁에서 만났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왕궁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던 게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죠. 모세는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이었어요? 왕궁에서 편안히 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서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너도 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일해야 될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미디안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의 뜻에는 벗어난 일이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시편 61편을 노래한 시인, 그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다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지금은 제가 마음이 약해져 있고 땅끝에 내몰린 것 같은 뜻밖의 일들 속에서 지쳐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님을 경외하는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업을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겨나가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땅끝에 내몰린 것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야, 그땐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그땐 이런 걸 한번 해보지 않겠니? 한번 지나가 보자. 그 일도 곧 끝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온갖 위로의 말을 다 전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건 사람들의 말이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거예요. 너의 믿음의 경험을 잊지 말자. 믿음의 경험을 잊지를 말자. 제발 좀 기억하자. 그리고 그곳을 내가 땅끝에 내몰린 것 같았을 때 그 땅끝이라는 그 자리를 나의 예배처로 삼고 나의 기도처로 삼아보자. 그때 내 뜻 밖의 일을 뜻 안의 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안의 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아픔은 나의 기쁨으로 바뀌고 나의 눈물은 나의 간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일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분이다. 오늘 시편 61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둥지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으니 그것이 잘 심겨지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도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